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 3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네, 별로 길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우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먼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원합니다. 아멘.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참 2023년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면은 이때 막 로봇들이 하늘 날아다니고 이랬었는데 그 2023년도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 새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도, 이 날도 본향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본향을 향한 더 큰 소망으로 채워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을 나그네 삶, 이방인의 삶, 유학생 같은 삶이라고 종종 표현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이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여행자로 머무는 이 땅, 이 시간, 육신의 삶도 그만큼 너무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 순간이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그 시간을 다 마치게 되면 본향으로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짧은 시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 누리는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지난 3년 동안 주신 말씀의 방향들을 잠깐 봤었죠. 구체적인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송구영신 예배 다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주제들만 보면요, 2020년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우선 되시는 삶, 그리고 2022년도는 믿음으로 걷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쭉 이어져 왔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진리를 깨닫는다. 복음으로 바로 알아가게 되면 삶의 최고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 막연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까지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깨닫고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삶의 기준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기준,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을 기준 삼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은 당연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당연하지 않다?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은 아직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달아가지 못하고 더디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당연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에 이러한 복음 문화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좀 빨리 좀 하지.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병원. 그러면 여러분, 병원은 누가 찾아가죠? 자기가 아픈 걸 아는 사람이 찾아가겠죠? 아프지 않은데 병원 가려고 안 합니다. 누가요? 제가요. 저는요, 아파도 안 가려고 그래요. 저와 같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병원 안 가려고 얼마나. 그러면 꼬셔요. 어떻게 꼬시냐? 야, 병원 가서 주사 잘 맞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해야 가잖아요. 어린아이 수준.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병원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병원을 누가 간다? 자신이 아픈 것을 아는 사람은 갑니다. 내 육신의 치료가 필요함을 알면 가게 됩니다. 교회는 누가 갈까요? 내 영혼이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냐? 인간은요, 당장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린 모르잖아요. 요번에요, 그 방음벽이요, 고속도로에서 타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사건들 볼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다 무엇이 되죠?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삶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더 오래 살라고 애쓰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 세상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사망이 가져다 준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원히 변치 않는 불멸하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정해집니다. 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언제? 죄사함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죄사함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 자유함 얻어 사망에서 생명 얻고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회복 왜 중요한지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이거 다시 잘 읽어봐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 받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자면서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상한 우리의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상했어요. 어디까지 상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도록, 그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상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교회 나오니까요, 교회 나올 때도요, 목적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받고, 그것이 정말 교회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로 상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그 영적인 치료가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상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때,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시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 또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 치료자 되시는, 의사 되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쓴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요, 우리는 진리,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를 깨닫고 예배가 삶의 중심 되어서 예배의 기준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로 변화되어가는 예배 문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게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 표어입니다. 우리 옆에 표어가 있죠. 우리 또 디자인팀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 네. 하나 골라서 우리 읽을까요? 네. 한글로 읽어보세요. 2023년도 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안에 예배 문화, 복음 문화가 세워지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내게 세워진 복음 문화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요, 저와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 우리 오늘 말씀 읽었죠? 2절에서 3절 말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죄가 가득해진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가득해졌어요.
오늘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은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워서요. 뭐 이상한 소리들 정말 많습니다. 예.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미국 한인 교회입니다. 한인 교회. 여러분, 미국 한인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냥 한인 사회예요, 거의. 제가 LA 갔을 때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맛있게 음식하는 맛집들은 LA에 다 있어요.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셨죠? LA에 있습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려면 LA 가야 돼요. 왜 LA에 맛있는 집들이 많냐면요, 예전에 이민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손맛을 그대로 갖고 있어. 네, 안 변했어.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그 한인 교회 사회 안에서 지금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 아이들 조사한 거예요. 아이들 조사했는데, 나는 동성애자다, 양성애자다, LGBT다 라고 답을 한 한인 아이들이 30-40%가 된다고 나왔어요. 너무 심각하죠? 네. 우리 1년 동안 중간중간에 제가 막 여러 가지 자료도 보여드렸잖아요. 심각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둠이 땅을 덮었고 만민이 이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리니. 이러한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죄의 영향, 결과, 그리고 사탄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죄로 가득해진 것을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따라서 영적인 모든 감각을 사람들이 잃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올 해에도 아주 가속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지금 작년 수치로요, 평균 20%가 교회가 줄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요, 지금 15%는 교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수치입니다. 점점 캄캄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죄가 가득해지면 영적인 모든 감각을 잃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세상 일은 굉장히 밝아요. 여기에 뭐 좋은 거 있다, 저기 있다, 다 알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들은 점점 잊혀져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예화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를 한두 번 안 나갈 때는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니까 차임벨,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땡땡땡 하던 종소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들리지도 않았대요. 아니, 귀가 멀쩡한데 왜 안 들리지? 여러분, 귀는 멀쩡해요. 근데 안 들려. 왜 안 들릴까요?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공격으로 어두워지면 질수록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의 삭시입니다. 어두워진 시대에는 이러한 죄의 삭시,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마치 영적인 사망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뭐다? 이것도 문화입니다. 이것을 세상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사탄에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망을 그냥 두고 보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본향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이 아닌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안 보여주면요,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내가 사랑하는 거 왜 다 뺏어가냐고. 아니요, 우리가 죄의 노예되어 가고 있고 어둠으로 캄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일하시는데,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더 붙들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적 의미에서 어둠은 사망을 가져오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 내 주변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정말 빛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빛이 필요한 거 맞습니까? 세상 깜깜하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라니까요. 어떻습니까? 빛이 필요한 게 맞습니까? 매 순간 빛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빛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는요, 매일 빛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 어떤 것도 어둠을 이길 수가 없는데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길은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에요. 죄로 어두워진 나를, 죄로 어두워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이 땅을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는 길은 빛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밖에 없어요. 보세요. 나라들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진 그곳에 그 어둠을 이기는 길, 그 어둠에서 건져내는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적 의미를 알아봐야겠죠. 자,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1년 내내 사실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죠. 저도요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께 속상한 말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시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 힘을 얻어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겠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라고 했습니다. 너의 빛. 저와 여러분의 빛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이 빛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의 사건이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창조된 빛.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근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뭐에 대해서 들은 바라고요? 생명에 대하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났대요. 어디에?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의 빛이 뭐다? 창조의 능력, 생명의 근원이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시편 18편 27절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흑암, 어두움, 캄캄함, 이것을 밝히시는 것이 바로 빛인데 그 빛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이렇게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빛은 창조의 능력, 그렇죠? 생명의 근원, 구원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부터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뭐라고 돼 있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할 그 빛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무슨 말이냐?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고 빛을 발하게 되면 당연히 빛이 나니까 빛을 보고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런데 저쪽에 빛이 보여. 그럼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여기 빛이 나니까 야 빛이구나 하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4절 말씀 제가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의미가 있겠죠? 먼 곳에서 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창조의 능력, 생명의 근원, 구원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빛을 발할 때 먼 곳에서 온다. 즉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올 정도의 갈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빛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참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 곳에서 온다. 두 번째, 딸들은 어떻게 된다요?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긴다라는 것은요, 매우 가까이에서 배우고 성장하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야, 저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는구나, 가까이서 교제하면서 배우고 싶다. 저 사람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역사하시지?
이렇게 복음으로 매력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안겨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하면 매우 갈급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빛을 향하여 나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이 임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 자, 두 번째는 몇 절입니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빛이 임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한 것,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축복, 육신의 축복과 우리의 영혼 회복이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암송해도 되죠? 이거 사실 스크린 없어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 육신의 삶의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인간이 누릴 신령한 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함에 힘쓸 때, 즉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미 주셨던 그 복, 창세기 1장에 주신 복,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응답. 이사야서 6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인데요. 자, 오늘 지금 읽은 저 말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죠.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빛이 내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가 되시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요 순간순간 속아요. 사탄에 속아서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기능의 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주신 그 삶의 전문성 가지고 성공하시는 한 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공하시고.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네.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그 기업,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요, 그 일어났던 거 다 잃어버렸어. 아, 정말 속상하죠. 낙심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들게 자기 그 전문성하고 업을 이루고 성공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다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낙심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솔직한 대답인 거예요, 저게. 낙심이 왜 안 되겠습니까? 낙심 되죠. 낙심되는 순간이 있지만 완전히 포기하거나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완전히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재산이지 자신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재산을 잃었지 기능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또 다시 누릴 수 있는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을 얻었기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물 마시면 목마르죠. 근데 뭐다? 물이 또 있네. 또 마시면 되는 거예요. 잠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복음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임한 하나님 자녀에게 임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응답일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함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는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 뭘까요? 우리가 읽었죠? 빛은 임했어요. 이제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빛은 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일어나라고 말씀하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병이나 부상을 당한 후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만 그 수술로 끝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돌아갈 재활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큰 빛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빛이 임한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에 이제 뭐 해야 된다? 일어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임했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재활하고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올해에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요 더 이상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을 발하게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날마다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힘써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 주의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다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 품고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적 회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예수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충만, 우리 아까 특송했던 곡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요.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2023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능력, 생명의 근원 되시며 구원의 힘 되신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여서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예수로 충만하여 모든 세상 모든 시간 걸어갈 때 우리에게만 빛이 밝히 드러나서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과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표를 마음에 담고 한 해 동안에 주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 영적인 큰 회복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